안녕하세요. 60일 성경 일독 31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26장부터 읽도록 할 텐데요. 저희 그 맞은편 집에 사는 강아지가 좀 많이 짖어요. 얘가 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짖는 편이라서 제가 이거를 자주 끊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소음에 크게 예민하지가 않아서 평소 생활할 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 녹화할 때는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심하게 짖을 때라든지 소음이 밖에서 심하게 들릴 때는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6장부터 다시 읽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6장. 이것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곳으로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명하여 전하라고 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 한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너희는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너희는 내가 거듭해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한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감히 어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외치면서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었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좋지 않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해 이 말을 예언하라고 하셨소.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거둬들이실 것이오. 보시오, 나는 여러분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소. 그것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은 정말로 여호와이시고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오.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한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모레셋 사람 예언자 미가가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을 갈듯 뒤집힐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더미로 바뀔 것이다. 성전 언덕은 숲을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그 어떤 백성도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생각을 바꾸시고 유다에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를 해치는 무서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 무렵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습니다. 그는 이 성과 땅을 향해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야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군대 장교들과 유다의 모든 신하들은 우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야를 죽여 그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내던졌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아히감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줄과 막대기로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어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을 시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 말을 그 주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큰 힘과 강한 팔로 땅과 땅 위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고 들짐승들조차 그에게 순종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바빌로니아가 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않거나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민족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느부갓네살과 맞서 싸우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를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할 뿐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향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섬겨야 한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너의 백성은 어찌하여 그런 백성들처럼 죽으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곧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들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과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롯대야와 받침대와 그 밖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사로잡아갈 때 남겨놓고 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도 바빌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내가 가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에 다시 옮겨 놓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8장.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술의 아들이며 기브온 사람인 예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그러나 내가 당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냐여, 오래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소. 그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에 닥칠 것을 예언했소.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 온 나라의 목에 건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조차 그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올해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빌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아직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의 형제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세계 온 나라 중에 역겨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백성들이 저주와 놀림과 웃음거리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쫓아낸 온 땅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 말을 전하게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사람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일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온 모든 유다 포로들이 남을 저주할 때 너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아 바빌로니아 왕이 불로 태워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한 짓을 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도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야, 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사람들을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당신들에게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그를 혼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가 이곳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어 머물러 살고 과수원을 지어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그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 사는 모든 포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으나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그의 집안 사람은 아무도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에게 나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30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두려움만 가득할 뿐 평화가 없다. 물어보아라. 그리고 생각해보아라. 남자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마다 모두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손으로 자기 허리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들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느냐? 아, 무시무시한 날이다. 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야곱의 백성에게 큰 재앙의 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하겠다.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으며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네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나을 수 없다. 네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울부짖느냐? 내 아픔은 고칠 수 없다.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아 나 여호와가 이런 벌을 내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멸망시킨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 당할 것이고 너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의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너희를 해친 모든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 중에서 나오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그가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심판이 폭풍과 태풍처럼 와서 악한 백성의 머리를 쳤다.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계획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 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제사장들은 살진 재물을 넉넉히 얻을 것이며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운다. 그 자녀가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우는 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한 일에 상이 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푯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걸었던 길을 주의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방탕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헤매겠느냐. 여호와가 이 땅에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유다 땅과 그 온 마을에 사는 백성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 유다와 그 모든 마을의 백성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며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다. 내가 목말라 지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파 힘없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을 주겠다. 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었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넬 막내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렙 언덕까지 곧게 이어지다가 고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맑은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0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사람은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예언을 하였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져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니 시드기야는 내가 내리는 벌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예레미야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경호대 뜰로 나를 찾아와 말했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땅을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깨달았소.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샀소. 그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소. 나는 땅 문서에 내 이름을 써놓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증인들을 세운 뒤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소. 나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 도장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모두 받아두었소. 그리고 그 거래 문서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소. 그 증인들도 그 거래 문서에 자기 이름을 썼소. 경호대 뜰에는 다른 유다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내가 거래 문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룩에게 지시했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일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펼치셨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으로 그리고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적들을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군대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곧 이 성에 들어와 불을 질러 성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고 다른 우상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집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짓만 일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겨서 나를 분노케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성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백성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역겨운 우상들을 놓아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넘어가 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일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과 서쪽 구릉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부의 마을들에서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대해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 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부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레위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제사장들은 내 앞에 서서 평생 동안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평제물인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였다. 너희가 만약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의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집안에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두 족속을 버리셨다. 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내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에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저버리겠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다. 예레미야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며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관해 이같이 말한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 조상 왕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향불을 피우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유다의 성들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유다 땅에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던 요새는 그 둘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말고 히브리 종을 다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각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팔려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나와 내 앞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의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예레미야 34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열왕기 하와 함께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참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참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들었다가도 또 그 마음이 금세 변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